가족을 강화함 교사교재 제1과 자녀 양육의 원리와 실천.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수업 목표. 이 수업을 하는 동안 부모들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녀를 키우는 거룩한 역할을 이해한다. 자녀 양육의 토대가 되는 복음 원리를 이해한다. 생각이 잘못된 부모 및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녀에 대한 사회적 견해를 찾아본다. 성약이 부모가 자녀를 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한다. 자녀 양육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에 유의한다. 가족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효과적으로 키우는 부모가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은 1997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족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을 묶어주었던 오래된 끈이 도처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자녀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탄이 가족을 공격하는 이유는 가족이 그분 자녀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창조주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처방해 주셨다.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40절. 왜냐하면 빛과 진리는 저 악한 자를 버리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 93편 37절. 힌클리 회장은 어린이를 강화하고 사랑하며 보호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의 청원은 제가 부디 이 말을 더 훌륭히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간청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들 중 너무도 많은 수가 고독과 절망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밝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친절과 격려와 애정이 필요합니다.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은 구원의 환경이 될 사랑이 가득 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에게 축복이다. 그러한 가정은 또한 영생을 준비하는 곳이 된다. 참으로 영생은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선조 및 후손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의 태도. 부모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은 어린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견해의 영향을 받는다. 어린이는 1. 선천적으로 악하다. 2. 선천적으로 선하다. 3. 빈종이와 같다. 4. 생물학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다. 5. 환경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부모의 가치관을 수정하거나 버릴 수 있다. 선천적으로 악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을 근거로 아이들을 선천적으로 악한 존재로 여겨왔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에게서 악마를 쳐내기 위해 반드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를 지닌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는 일이 드물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해롭다고 여긴다. 자녀를 학대하는 일부 부모의 마음속에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도 그런 식의 생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천적으로 선하다. 또 다른 견해는 어린이는 선천적으로 선하고 의욕적이며 오직 부패한 성인 사회의 영향으로만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아이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가장 큰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자녀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기 의향대로 하도록 허용하려 애쓴다. 칼 로저스와 에이브러햄 메슬로우와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빈종이와 같다. 존 로크는 아이는 빈종이와 비슷하고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의 내면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다고 생각했다. 존 B. 왓슨과 B. F. 스키너와 같은 행동 심리학자들은 이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모가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든 길들이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물학적이다.
20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관점에는 진화론, 기질론 및 생물학적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아이들이 출생 시 빈종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며 개인 간의 초기 차이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이론은 결정론적이며 개인의 선택의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구성주의적이다. 스위스 심리학자 장 피아제를 비롯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관점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해석하는 또는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둔다. 이 견해는 다른 견해보다 선택의지를 더 인정하고 개인이 생물학적, 환경적인 영향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하며 부모나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도록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신이 배우는 것에 그들 자신의 해석을 적용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게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치를 버리거나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들 대부분 또는 전부는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천진무구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과 유전 형질 및 개인의 선택의지 모두 우리의 지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없이는 이러한 각각의 견해 또는 결합된 견해는 충만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점 중 어느 것도 도덕적 행동에 대한 안정된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부모는 자녀에게서 가장 좋지 못한 점을 찾아보게 될 것이고 무고한 행위조차 오해하고 비난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은 도덕적 우월감에 젖어 설사 아무리 해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어떤 종류의 교육 행동이든 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빈종이와 같다는 견해는 아이를 순전히 환경의 산물로 시사함으로써 아이의 선택의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방향 제시를 피한다. 자녀가 선천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부모는 아이를 인도하고 훈육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이고 자아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모든 행동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부모는 과거에는 일탈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졌던 행동을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유전 형질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믿는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아무 책임도 느끼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을 지닌 부모는 아이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지만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 이외의 선악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제공해 줄 수 없다. 더 나아가 자녀가 부모의 가치관을 버리고 또래의 가치관을 지지하게 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또래 집단은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학습활동, 자녀를 보는 관점 파악하기. 그룹원들에게 자녀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자녀와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들의 몇몇 신념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자녀를 대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을 적어보라고 한다. 자신이 바꾸고 싶은 행동들도 포함해서 써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신념들을 적어보라고 한다. 복음 진리의 빛 계시를 통해서 후기 성도들은 인류의 신성한 본성 및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가족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시편 127편 3절.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무죄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선지자 몰모는 어린아이들은 온전하도다.
이는 그들에게 죄를 범할 능력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담의 저주가 그들에게서 제하여 졌다고 가르쳤다. 모로나이서 8장 8절. 그러나 그들이 장성하기 시작할 때에 죄가 그들 마음에 잉태된다. 모세서 6장 55절.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이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즉 동물적인 삶과 관계가 있는 속성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삶과 관계가 있는 속성으로서 신성과 비슷한 속성입니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성을 인식하고 자녀가 의롭게 생활하고 선을 택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 교리와 성약 68편 25절 참조.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모든 영은 또한 고유한 유전적 구성을 지닌 필멸의 몸에 들어간다. 따라서 각 어린이는 고유한 관심사와 재능, 성격, 욕구, 능력을 보인다. 부모와 형제자매 및 그 외의 사람들도 자라나는 어린이들 각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인 특성은 수줍어하는 성향, 사교성, 충동성, 활동 수준 및 정서성을 포함하여 어린이의 성향과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고 수정하고 심지어 조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교적인 아이는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를 찾지만 수줍은 아이는 사교 모임을 피할 수 있다. 두 아이 모두 행동 양식을 강화하는데 이는 성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환경적이고 유전적인 요인들이 어린이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선택의지를 갖고 있다. 12사도 정원회의 일 A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유전자, 환경, 주변의 정황 등도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자아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자율이 지배하는 내면의 영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개체성 및 책임 소재가 바로 이 영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르므로 부모들은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자녀는 부모의 염려를 일으키고 추가 규칙과 감독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 수줍은 아이들은 감독이나 주의가 덜 필요할 수 있다. 더욱이 비슷한 교육 방식에도 아이들은 각기 그들의 고유한 지각에 따라 반응한다. 예를 들어 불안한 아이는 부모의 명령을 위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아이는 그 요청에 예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지만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다른 아이는 똑같은 명령을 도전으로 보고 반항하거나 불복종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부모는 현명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대응해야 한다. 브리검 영은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다. 자녀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 연구하시고 그것에 따라 그들을 대하십시오. 자녀 양육에 대한 권위 있는 접근법. 자녀의 성격과 기질이 다양하듯이 부모의 자녀 양육 방법도 다양하다. 어떤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가 있다. 부모들은 대개 여러 교육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3가지 접근법. 자녀에 대한 교육 방식은 보통 다음 유형 중 하나, 즉 독재적 유형, 허용적 유형, 권위 있는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독재적인 부모. 독재적인 부모는 정해진 행동 기준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형성, 통제 평가하려 한다. 이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려 시도하면서 자녀가 규칙과 기대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지 않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부모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확고하게 통제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보통 따뜻한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특히 자녀를 훈육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이나 견해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경우가 드물다. 허용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는 대개 자녀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보이지만 인도나 지시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들은 벌을 주지 않고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행동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을 자녀의 현재
또는 미래의 행동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책임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것처럼 제시한다. 그들은 자녀가 자신의 활동을 가능한 한 스스로 규제하도록 허용해주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하며 자녀가 외부적으로 정의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부모는 노골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지만 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그들은 대립을 피한다.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독재적인 부모와 마찬가지로 높은 기대 수준을 보이지만 따뜻함과 호응성이 높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돕는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를 지도하면서 자녀에게 부모의 방침 뒤에 숨어있는 이치에 대해 부모와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부모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확고한 통제력을 발휘하지만 자녀를 속박하는 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의 활동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지도하며 자녀가 가사일을 도와 가정이 돌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요구가 많은 부모 유형이다. 그들은 자녀가 규칙에 순응하도록 기꺼이 자녀와 맞서고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말하며 자녀가 부모의 규범을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 심리학자인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수십 년 동안의 여러 연구를 통해 권위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있고 친절하며 자기 수양과 협동심이 강하고 성취지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과정에서 배우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권위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와 아주 비슷하다. 이러한 교육법은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가장 일치한다. 이 표준에 따라 부모는 설득과 인내심과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한다. 교리와 성약 121편 41에서 44절 참조. 이런 유형의 부모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 기꺼이 자녀와 토론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은 또한 영의 인도를 받을 때는 기꺼이 자녀를 꾸짖고 자녀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다. 학습활동, 자녀 양육 방법 파악하기. 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 양육 방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 양육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접근법, 독재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 권위 있는 부모 중 하나와 일치하는가? 또는 이 세 가지를 결합한 방식인가? 그들의 양육 방식은 자녀만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대응인가? 그들의 양육 방식이 복음 원리와 상충되는가? 그들의 양육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바뀔 필요가 있는가? 부모들에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적고 양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한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원리.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책임을 인도하는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부모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원리들을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다. 신앙.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복음 원리에 대한 그들의 성장하는 신앙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을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히브리서 11장 6절, 제3리파이 18장 20절, 교리와 성약 68편 25절 참조. 기도. 자녀는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일 때부터 기도의 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노스서 1장 1에서 5절, 모사이아서 27장 8에서 14절, 엘마서 34장 17에서 27절, 37장 37절, 제3리파이 18장 21절 참조. 회개. 부모는 성신에 인도하는 영향력을 받기 위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 부모는 이 원리들을 자녀가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엘마서 34장 33절, 제3리파이 9장 22절, 모로나이서 10장 32에서 33절, 교리와 성약 6편 9절, 58편 42에서 43절 참조. 용서. 부모는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결점을 용서함으로써 용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에베소서 4장 32절,
모사이아서 26장 29에서 31절, 교리와 성약 64편 8에서 10절 참조. 존경. 가족들은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예의를 갖춰 다정하게 대하고 높이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42절, 교리와 성약 121편 41에서 46절 참조. 부모는 서로와 자녀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언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 부모는 바울과 엘마, 몰몬이 설명한 방식, 즉 인내심과 친절과 온유함과 이기심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엘마서 7장 23에서 24절, 모로나이서 7장 45에서 48절 참조. 동정심. 부모는 서로와 자녀에게 동정심을 보일 수 있다. 부모는 가족들이 겪는 역경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이해하고 도와주려 노력해야 한다. 룻기 1장 11에서 17절. 스가랴 7장 8에서 10절. 누가복음 15장 11에서 32절 참조. 1. 가정 내에서 하는 일은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이를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이를 완수했을 때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교리와 성약 42편 42절, 58편 27에서 28절 참조.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일은 자녀의 나이와 능력에 맞춰 조정해 줘야 한다. 건전한 오락 활동. 가족들이 건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함께하면 가족이 강화되고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 이러한 원리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모로나이서 7장 46절 참조.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 때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모범을 따르며 훈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모든 부모의 행동은 사랑에서 촉발되고 사랑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학습활동,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9가지 원리. 부모들에게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에서 이 9가지 원리를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이 하는 일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잘 따를 수 있는 원리들은 어떤 것인가? 원리 하나를 선택하여 더 잘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한다. 그들이 그 원리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가족을 도울 또 다른 원리를 선택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한 그 과정을 계속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복음 표준.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표준이 되는 권고를 주셨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내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내 성실함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교리와 성약 121편 41에서 44절. 이 기준에 따르면 부모는 설득과 인내심과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한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결정한 것에 대해 기꺼이 자녀와 논의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지침을 주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자녀를 꾸짖는다. 그리고 자녀를 꾸짖었을 때는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도록 한다. 성약의 힘. 자녀를 구하려는 노력은 부모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성약을 주셨다. 부부가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그 성약의 조건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 교리와 성약 132편 20절 참조. 성전 결혼 성약으로 인봉된 부부의 자녀에게는 축복이 더해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셉 스미스과 브리검 영, 조셉 필딩 스미스 모두가 가르친 바이다.
브리검영은 결혼 성약의 자녀들이 왕국과 왕국의 모든 축복과 약속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때로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간다. 12사도 정원회의 올슨 F. 휘트니 장로는 부모들에게 엇나간 자녀를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멋대로인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께서 자신의 양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기 훨씬 오래전에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이기에 앞서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분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의 길에서 벗어나 무지한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무지에 대해 자비를 보이십니다. 충만한 지식만이 충만한 책임감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종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끝없는 사랑이 넘치십니다. 또한 영원한 복음에는 비좁고 유한한 우리 마음의 이해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원의 권능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충실한 부모들의 영원한 인본과 진리의 대업을 위한 용감한 봉사에 대해 그들에게 주시는 신성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교리 중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양들 일부가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으나 목자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물며 그들은 조만간 자신에게 내미는 즉 우리로 다시 모으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든지 다음 세상에서든지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에 대한 그들의 부채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쩌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마침내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그들을 이끌기만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심성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들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계속 희망을 품고 신뢰하십시오. 제1회장단의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휘트니 장로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말씀에 있는 원리로서 종종 간과되는 것 한 가지는 자녀가 완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고통을 겪으며 또 공의에 그들의 부채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충실한 부모가 맺은 인봉의 힘은 오직 엇나간 자녀가 행하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죄라는 조건에서만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엇나간 자녀는 회개하기만 한다면 구원과 그에 부수되는 모든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승형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얻어야 합니다. 누가 승형에 이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자비로우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거역과 악한 행동이 너무도 커서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얼란조 A. 힝클리, 인 컨퍼런스 리포트, 악트. 1919, 161. 그런 심판 또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64편 10절. 이 말씀에서 파우스트 회장은 의로운 부모의 인봉의 끈이 자녀에게 얼마나 인내력을 갖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마도 이 생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엇나간 자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작용하는 더 유용한 근원이 아마도 당연히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휘장 반대편에 있는 사랑하는 조상의 영향도 포함된다고 가르쳤다. 선지자들의 말은 부모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자녀를 구하는 힘이 가장 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학습활동, 성약 살펴보기. 성약은 행동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다. 각 개인은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신권을 받을 때,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결혼할 때 성약을 맺는다. 각각의 성약을 지킬 때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교회 회원들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침례 성약을 지킬 때 이기심이 사라지고 남의 결점을 중시하는 인식이 줄어든다. 모사이아서 18장 9절.
부모들에게 그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과 그 성약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어보라고 한다. 10쪽에 복사하여 반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목록이 있다. 자녀 양육의 성공도 측정하기. 일부 부모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찾는다. 하워드 W. 헌터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성공적인 부모는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자녀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음에도 자녀가 여전히 빗나가고 세속적이거나 골칫거리가 된다면,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성공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나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다루기 힘든 자녀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파우스트 회장은 훌륭한 부모들은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거둘 모범과 훈계로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랑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이라고 가르쳤다. 교리와 성약 68편 28절. 이 점은 일부 자녀가 불순종하거나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맞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부모란 그들의 가족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희생을 하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길러낸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자녀 양육을 잘했다고 느끼는 부모는 감사해야 하며 이를 자랑하여 다른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조언했다. 일부 자녀가 거역하고 부모의 가르침과 사랑을 저버리고 멀어졌다고 해서 성실하고 충실한 부모를 비판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친절한 일입니다. 위안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자녀와 손자, 손녀를 둔 부부들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고 있는 합당하고 의로운 부모들에게 이해심을 보여야 합니다. 저의 한 친구는 만약에 자녀와 어떤 문제도 없었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믿는 부모와 관련하여 이렇게 조언했다. 가족 구성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패란 계속 노력하지 않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실수가 생겼을 때 자신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녀 양육은 지속적인 책임이며 자녀가 집을 떠나 자신의 아이를 키울 때도 계속되는 것이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자녀를 도와주어야 한다. 파우스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씀을 주었다. 의롭고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녔으나 불순종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는 선한 목자가 그 자녀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슬픔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에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너의 자녀가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31장 16절. 성약은 어떻게 행동을 인도하는가? 교회 회원들은 자주 주님과 성약을 맺는다. 이 목록은 교회 회원들이 주님과 성약을 맺을 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신의 동반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을 강화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러한 성약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막대하다. 부모가 단지 침례 성약만 지켜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침례. 니파이후서 31장 17에서 21절, 모사이아서 18장 8에서 10절, 교리와 성약 20편 37절, 신앙개조 제4조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항상 계명을 지킨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한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죄에 대한 회개를 나타낸다. 성찬. 제3니파이 18장 28에서 29절, 모로나이서 4, 5장, 교리와 성약 20편 75에서 79절,
27편 2절, 46편 4절 참조.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다시 결심한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 야곱서 1장 19절, 교리와 성약 84편 33에서 44절, 107편 31절 참조. 신권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일한다. 순종하고 복음의 지식을 얻고 그 지식에 따라 생활한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성전 엔다우먼트.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을 때 개인은 특정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성약과 약속을 맺게 된다. 온전한 정결과 순결의 법을 지킨다. 자애롭고 인자하며 관용을 베풀고 순결해진다. 진리를 전파하고 인류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재물을 바친다. 진리의 대업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한다. 지구가 이 땅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위대한 준비를 하도록 모든 면에서 힘써 공헌한다. 제임스 이 탈메지, 더 하우스 오브 더 로어드 주님의 집 1968, 84. 해의 왕국의 결혼.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와 하나님께 영원토록 충실히 생활한다. 행복한 가정생활에 기여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삶을 축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